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1971년도에 나온 이 뮤지컬 영화가 있는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러한 뮤지컬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아유, 예, 문화를 잘 즐기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워낙 이거 유명해서 국내에도 여러 번 이렇게 공연된 적이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럼 이 영화의 배경이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 속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겪었던 이 사회적인 상황을 이제 사실적으로 반영한 이 뮤지컬 영화인데요. 1905년도에 러시아 제국의 작은 유대인 마을인 이 아나테부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그린 그러한 영화예요. 여기에서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유대인들의 삶을 그려낸 영화인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테비에라는 주인공이 가난한 유대인 우유 배달 부이자 이 5딸의 아버지인데,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유대인의 신앙, 전통,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제일 소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이 테비에라는 이 사람의 가정에 자녀 5명이 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갈등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 중매 결혼, 전통적으로 중매 결혼을 통해서 유대인끼리 결혼해서 신앙이 잘 이어지기를 원했는데, 이 딸들은 이제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딸은 유대인이 아닌 러시아 딸과 결혼하면서 이 가정에 참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일들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러시아가 이 반유대주의와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 마을을 점점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공이 현실을 삶에 있어서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환경과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뇌하는 그 모습을 이 영화에서 그려놓고 있어요. 그 영화 주인공 테비에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곳 작은 마을 아나테부카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붕 위에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들은 힘도 들이지 않은 채 즐겁고 경쾌한 곡을 연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그처럼 위험한 곳에 서 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나테부카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냐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전통의 힘입니다. 실제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만큼 고되지만 연주하는 삶, 연주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신앙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뮤지컬 영화인데, 그 영화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서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 책인데, 시대적 배경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끌려간 지 47년째 되는 날, 페르시아라는 더 강대국이 바벨론을 집어삼켜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제 자기가 바벨론을 삼키자 속국인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래도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이 고레스 왕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귀한 칙령을 내려요. 하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서 한 50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돌아가겠어요?
아마 이제 내 고향이 미국과 타국이 된 것처럼 더 편해졌겠죠.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수십 년 오랫동안 몸담고 지내다 보니까 적응이 되었고요. 그리고 1450km나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향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돌아가는 과정을 10만 명 정도로 유다 땅에 돌아오고 대다수의 유다인들은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에스더,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났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오늘 이 페르시아의 제국 안에 아하스웨로 왕 때에 벌어진 이야기인데 오늘 1장 1절을 보면 당시 아하스웨로 왕의 통치 영역이 얼마나 넓고 또 그가 견고한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성경은 간단하게 인도로부터 구스, 현재의 에티오피아까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녹색으로 지금 이제 그려져 있는 데가 다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서쪽 파키스탄, 지금의 서쪽 파키스탄부터 이 이집트, 애굽을 지나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리스 일부까지가 모두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 북미 대륙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인구도 2천만 명에 이르렀고 또 이 많은 재산을 국고에 보유하고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100만 대군이 늘 준비되어 있었던 나라였지요. 이런 대제국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닦은 사람은 바로 이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웨로 왕의 부친이었어요. 이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왕이 되고 온 제국을 통치하는 그 나라가 본인은 20개의 큰 구역으로 나누었지만 아들 때에는 127도로 세분화해서 이제 제국을 총리를 두고 다스렸지요. 아버지보다 아들 아하스웨로 왕이 행정 능력이 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에스더서가 아하스웨로 왕의 통치 전반기에 해당되는 약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수산궁에서 잔치 하나가 열려 있는데 수산궁은 이 왕이 있는 겨울 궁전이에요. 겨울 궁전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또 계절에 맞는 궁전이 다 있다라는 말인데 왕은 제위 3년에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는 모든 총독들과 고위 관료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180일, 약 6개월 동안 엄청난 잔치를 베풉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왕 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기록에 의하면 이때 초청된 인원이 약 15,000명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국 127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도 아마 수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엄청난 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곳까지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들이 온다는 그런 모든 과정을 계산해 본다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하고 그리고 머물면서 지내는 비용들, 엄청난 국가 예산이 이제 들어갔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어떻게 아하스웨로 왕은 이런 엄청난 잔치를 벌였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역사가들이 그 기록을 보면 이 엄청난 잔치 저변에는 아하스웨로 왕의 이 무서운 야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이 다리우스 1세가 대제국을 제패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더 확장하려고 했지만 그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주전 490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음에도 마라톤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이제 재기를 다지고 다시금 나가려고 하다가 그만 몇 년 못 가서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은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못다한 정복의 꿈을 꾸고 그리고 세계 최강국으로 페르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를 재침공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잘 먹여야 되겠죠? 그리고 엄청난 환심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페르시아의 전 지역의 총독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 재벌 귀족들을 소집해서 전쟁의 취지와 그리고 전략을 전달하고 그리고 각 도에서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병력, 물자를 이제 전쟁을 위해 내어놓게 할 참으로 그런 모든 과정을 앞에 두고 180일이라는 대연회를 베푼 거지요. 그리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은 나라의 고위층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 강압적인 명령으로는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인 거지요. 자, 그런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난 뒤에 이 왕은 더 나아가서 하나의 더 정책적인 시행을 펼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날이 지남에 또 도성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까지 잔치를 베풀어요? 일반 백성들까지, 귀하고 천한 모든 백성들을 다 이 도성에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왕이 생각에 요즘같이 국회의원들, 장관들, 각 지역의 자치장들이 다 청와대 앞에서 180일 동안 이 잔치를 열면 국민들의 심기가 어떻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날에 자기들만 저런 잔치를 벌인다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요즘 네팔의 이 부정부패에 맞서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제 다 막 정권들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추세처럼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런 먹고 놀고 들어가는 비용은 누구 돈으로 하는 거냐? 국민들의 혈세 아니냐? 이러한 불만이 솟구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왕은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으려고 7일 동안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근데 잔치 데코레이션이 얼마나 화려했냐면 6절에서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정원에는 대리석 기둥에 흰색, 보라색 휘장이 걸려 있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이 좌석이 배열되어 있고 바닥에는 값비싼 재료로 만든 모자이크 도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걸어 다니는 그 길과 그들이 또한 앉는 좌석은 각종 보물로 치장되어 있어요. 언제 이 기천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이 대우를 받으면서 왕 앞에서 음식을 먹겠냐고요. 순진한 백성들은 이 화려한 잔치 뒤에 전쟁에 끌려 나와야 하고 그리고 또 이 왕의 생각 속에서 이제 또 왕에게 의하여서 많은 일들을 치러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그것은 둔갑되고 도리어 엄청난 전쟁을 위한 뇌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경 기자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127도나 되는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리고 180일 동안 어마무시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걸 왜 말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영화에 보면 악당들은 처음에는 항상 잘 나가요. 하지만 마지막에 무너지죠. 근데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앞에는 모든
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러한 상황을 연출시키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수르의 부와 권력과 이런 놀라운 건 세속적 부요함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는 권력과 부는 영원할 수 없고, 제 아무리 강대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몰락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요 아수에로 왕 같은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를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그는 어쩌다 한번 잔치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것도 자색 옷을 입고, 왕족과 고위층을 나타내는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부와 사치의 상징인 이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남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돈은 내 부와 내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했지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나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부자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겉이 화려할수록 우리의 내면, 사람들의 내면이 어떨까요? 강한 척하는 사람 있죠?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강한 것처럼 속마음도 강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강함을 드러내고 들키기 싫어서 도리어 겉은 강하지만 강하면 강할수록 속은 굉장히 약한 사람일 수 있죠. 공허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겉은 더 화려하게 꾸밀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능력은요, 겉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이 화려하지 않아도 담대해요. 하지만 속사람이 허하고 또한 우울하고 외로움에 빠지면 겉이 아무리 커도 그 겉의 화려함으로 내 속사람을 다 감출 수는 없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화려한 삶을, 또한 자신의 권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마음은 이면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실패한 그 전쟁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의 불안함이 화려한 잔치 자리만큼이나 더 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부자도 매일 호화롭게 사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 들려오는 내적인 결핍, 이러다 죽으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은 재산들을 내가 확보하고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내가 먹고 마시자, 이 땅이 나는 마지막이다라며 살았던 그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아수에로나 부자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의 내면의 두려움, 외로움, 실패와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기 위하여서 우리도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휴대폰을 하루만 안 가지고 다녀보면 불안해서 못 살지요? 아니, 안 신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아내와 함께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빨간 이 벽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보, 마치 여기 앉아 있는데 어느 지역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산에 들어와서 성문 기도원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을이니까 날씨도 좋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게 어쩌면 화려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같이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때 내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유익이고 감사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걸 어제 마음에 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날마다 확인하고 SNS를 늘 들여다보고 게임이나 쇼핑이나 술이나 순간적 쾌락을 채우는 것들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예수 믿으면서도 현대인들에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심리를 가스라이팅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들, 때로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놔두고 내가 과연 진짜 어디에서부터 만족을 얻어야 될지를 또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관세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마약에 밀반입이 된 사례가 총 상반기만 617건, 총 2,680kg의 마약이 적발되었는데 전년 대비 70% 증가한 것이고 중량은 80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적발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마약에 손을 대는 자녀들이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마약에 손을 대는 속도가, 나이가 더 빨라지는 것일까? 그들의 마음속에 허함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술과 도박과 그리고 게임과 마약, 순간적 쾌락과 또한 이러한 통제감은 우리의 불안과 공허함을 어쩌면 잠깐이나 없앨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파멸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잠언 23장 35절에 보면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오는데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에 취한 사람들의 둔감한 상태를 넘어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중독의 증세들이 결국 나를 침몰시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도다라는 것은 현실의 고통과 불안과 공허함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육체적으로 맞아도 상해를 입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내면의 고통 또한 외면하게 만들어요. 다 잘 되겠지. 마약, 도박, 게임, 그리고 약물, 알코올 중독 또한 중독성 행동에 빠진 사람들이 현실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나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야지, 나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금 현실의 공허함이 몰려오고 또한 불안과 고통이 몰려올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법으로 다시 술을 찾음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제 나는 이 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자기의 파괴적인 행동에 갇히는 모습이 저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의 진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아직도 여기에서 또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을 꾸준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나를 가두게 만든다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지킬 수 있는 참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 1장은 거대한 세상 나라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없는 나라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수르의 왕의 권력과 또 그가 베푼 그 모든 잔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제 곧 나타내지요.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회 석상에서 주흥이 크게 오른 왕이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고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요. 많은 신하와 백성 앞에서 아내 왕후 와스디를 또한 초청해요. 얼마나 이뻤길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4시 7명을 보내어서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고대 페르시아에서 부부가 동석해서 연애를 갖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왕후도 이 여자들을 위해, 여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연회를 열고 있었는데, 역사에 의하면 와스디는 아름다운 미모 그리고 야심도 많고 자존심이 강했던 왕후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만취한 왕이 술김에 왕후를 불러낸 거지요. 간혹 술에 취하여 주사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흥에 겨워서 마음속에서만 간직하고 있어야 될 행동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아수에로 왕은 술에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를 많은 백성들한테 보여주고자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왕은 자기의 말 한마디면 천하가 떨어졌기 때문에 왕후가 당연히 순종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지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자존심 강한 왕후 와스디는 자신이 그 왕의 소유물로 취급당하는 것 동시에 문 남성의 눈요기감이 된 것 같아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에 와스디는 단호하게 왕명을 거절하고 아수에로 왕은 지금 이 대제국의 절대 군주의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거절한 것에 또한 엄청난 붕괴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지요.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에스더서가 시작하는 배경은 아수에로 왕의 엄청난 왕권과 권력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12절에는 무엇으로 마칩니까? 마음에 가득한 분노로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 없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임을 우리는 보아야 하지요.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그리고 한 나라나 아무리 그 출발이 화려하고 압도하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허망함이요 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느덧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 내 손에 들려진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거나 현대 문물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령께서 너 거기 너무 심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 거기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더 시대에 살아가는 그 유다인, 그 모습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이나 바이올린 위에서,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러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180일 동안 고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이후에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왕이 초대한 도성수산에 이제 백성들을 초대했다면 여러분, 이 초대된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권력의 과시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에로의 잔치 자리에 유다인들이 참여하여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 와, 진짜 저 왕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구나. 야, 그것만 바라보도록 한 게 아니라 왕후 와스디가 그 명령에 거절함으로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신기를 다 하나님은 드러내게 만들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 저 왕도 한 남자로서 야욕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말에 듣지 않았다고 해서 저렇게 불붙는 것 같으며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하나님 보게 만드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주의 제국은 필사적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해요. 제국의 기준에 따라 성공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또 어느 위치에 올라가야지 우리의 자리가 확보가 되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법에 갇혀서 우리는 6개월간의 파티를 여는 꿈을 꾸게 하면서 평생 그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이 제국의 화려한 쇼에 현혹당하기가 쉽지만 그 중심에는 진정한 힘이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초대에 응한 그 백성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이 지금 어디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성도가 이런 물질 만능주의, 권세 지향주의 속에서 쏟아내는 결과가 어떤 말로로 치닫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런 제국에 동화되지 말고 마치 너의 모습이 지붕 위에 바이올린을 켜는 것처럼 참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참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바이올린을 켤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바이올린의 연주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그 여정을 힘겹게, 또한 어렵지만 가뜩이 또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서 시대의 유다인이나 러시아 제국 속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붕 위에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사실을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그 뮤지컬 영화 주인공이 말한 대사, 여러분이 우리가 왜 그처럼 위험한 곳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나테프카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냐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전통의 힘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자리를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고, 영적인 고향으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 가지고 지켜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페르시아 제국 속의 유다인과 같은 모습, 그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건 위험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신앙의 소리를 내겠다라는 다짐이요, 또한 결혼에 찬 고백인 것이죠. 1912년 4월 15일 새벽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침몰당할 때 선상에 있던 악단 8명,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 8명은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했다라는 기록이 남겨 있죠.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하면서 아우성치는 그 상황에서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연주를 시작했고, 그 연주곡이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악단들은 자신들도 살 가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가를 연주할 수 있었을까?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악기를 든 것은 내적 평안과 초월적인 담대함. 4주를 가까이 함에 마지막 순간 4절 가사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 악단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연주였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의 연주였겠지요. 내 삶의 마지막 소리는 두려움의 비명이 아니라 바로 위로와 소망의 선율이어야 한다라는 것. 아하수에로의 화려하지만 허무한 잔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연주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화려한 잔치로 내면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듯,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나 그리고 소유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이거는 일순간이야, 잠에서 깨면 내가 또 술을 찾는 것처럼 찾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기도와 찬양의 선율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잔치에서 믿음의 균형을 가지고 연주해야겠지요. 이 세상의 화려함의 치하에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참으로 어려운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연주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연주가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나를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 신앙의 전통의 힘,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또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혼자 연주하지 않아요. 고독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불안한 지붕 위에서, 그래도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주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연대하면서 성문의 공동체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이 주일날 모였을 때 서로 얼싸안기도 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 얼마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수고했냐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실 것이라고 다락방 안에서 서로 안에 격려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이 한 주간도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 그 연주자의 삶을 믿음으로 우리 같이 살자고, 같이 흥겹게 하나님 안에 믿음의 그 소망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율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원래 설교 찬양을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찬양 우리 구리턱이 찬양했던 주님의 시선, 이 찬양으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찬양에 주를 봅니다 후렴에 지금 이곳에서 바이올린을 지붕 위에서 연주하는 심정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네.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하시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지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도 그래도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강하고 또 담대한 척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세상에 얻는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중독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어놓고, 하나님 없는 것이 결국 어떠한 결말이 이르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지붕 위에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문교회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선율을 아름답게 이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라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에도 내 곁에 다가와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기쁜 한숨만 남길 때마다 반복된 실패 가운데에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그 화려함에 도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모든 주의 권속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선율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가운데에도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하신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시간 속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서 참으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아픔과 힘듦과 분노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 유다인들이 정말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 지붕 위에서도 여전히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노라 고백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선율을 이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이올린을 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칩니다. 소망의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에 우리의 심령이 빼앗겨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문의 공동체가 그저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선율을 이어감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추지 않으므로 서로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로 하나님께 이 한 주간도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리라. 아름답게 지금 이곳에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리라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차게 싸워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말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오늘도 험악한 그 지붕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로 아름답게 내가 살아내노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주의 복된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 위에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